오늘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레위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레위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레위기 25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18절부터 몇 절까지 읽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8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내 법규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히 거할 것이요. 땅이 자기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그 안에 안전히 거하리라. 혹시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뿌리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소출을 거두지도 아니하면 우리가 일곱째 해에 무엇을 먹으리요 하면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해에 세 해 동안 3년 동안의 열매가 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는 씨를 뿌리려니와 아홉째 해까지는 여전히 묵은 열매를 먹으리니 그것의 열매들이 들어오기까지 너희가 묵은 비축분을 먹으리라. 땅을 영원히 팔 수 없나니 땅은 내 것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나와 함께 머무는 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마음은 있었어도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주님을 경배하지 못한 기간이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환경, 조건을 이제 낫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오늘은 하나님 집에 모여 이렇게 비록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차피 완전한 삶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무언가는 제한을 받고 때로는 통제도 받고, 그러나 우리는 아무 제한 없이 통제 없이 자유롭게 마음껏 주님 앞에서 주님을 예배할 날, 그날이 다가옴을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영원한 그날, 주님 앞에서 만나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먹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 생명의 양식이 우리 듣는 모든 지체들에게 각자 필요한 귀한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식년과 관련되는 겁니다. 안식년과 관련돼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안식일, 안식년 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희년,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난 뒤에 오는 희년, 이것을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제도를 마련해 주시면서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주님께서 안식을 하라 자꾸 그러시는데, 안식한다라는 것은 그 율법으로는 너희들 쉬어라 이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라. 일주일 중에서는 한 날을, 7번째 날을 쉬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 너 여자 같으면은 어디 가서 농사도 짓지 말고
회사도 나가지 말고 돈벌이도 하지 말고 무조건 쉬어라 이겁니다. 안식년은 이제 연마다 6해가 지나가면 7년째는 농사를 짓지 마라. 땅 있는 사람들은 땅을 경작하지 마라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물론 이제 7번 지나고 나서 오는 이 희년, 50년째 오는 희년도 똑같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쉬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요새 용어로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 제도를 만들어 놓으시면서 쉬라 하시고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아무것도 준비해 놓지 않으시고 무조건 하라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스스로 사람의 힘과 상관없이 하는 거, 그거는 뭐 우리와 상관없이 하시지만은 사람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해라 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준비를 안 해주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을 부르실 때도 똑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라고 부르실 때 무조건 그 사람이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다 미리 능력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조건을 주시고 해서 그 일을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속된 말로 그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 어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임했는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입을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먼저 오늘 여기 안식이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지난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7절기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7절기 앞에 제일 먼저 얘기하신 게 뭡니까? 안식일이었어요. 그렇죠? 그것도 명절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안식일. 근데 이 안식일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제 바로의 그 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몸이 돼서 광야를 향하고 있을 때 그때 주신 것입니다. 물론 전에 창조를 하셨을 때 7번째 날 쉬었다는 그런 의미로 주셨지만 언제 주셨느냐? 이때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나옵니다. 안식일에 관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광야에 있을 때 안식일 명령은 주어진 겁니다. 안식일 명령은 아직 정착하여 소유할 땅이 없습니다. 광야에 무슨 땅이 있습니까? 이제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아직 안식년 제도는 없어요. 안식년 제도는 언제 생겼느냐? 자리를 잡고 그 자리에 머물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 그때 안식년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안식일 제도는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안식일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너희들 6일은 열심히 운동하고 활동하고 뭐 하지만 7일째는 반드시 쉬어라. 왜냐하면 쉬라고 하는 목적이 뭐였어요?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창조하셨다. 너희들도 피조물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살아나서 탈출하지 않았느냐? 그걸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 제도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 제도는 여전히 농사를 짓지 않는 광야에서도 이 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은 안식일에 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라는 것은
집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럼 뭔가를 이제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안식일이라고 밥도 안 하고 두 사람이 부부가 얼굴만 마주보고 앉아 있으면 누가 밥 차려줍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식일에. 광야에는 여러분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전적으로 그들에게 공급을 해주신 겁니다.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잖아요. 네? 아침에 나가면은 그 당일의 만나가 땅에 수북히 쌓였습니다. 그걸 거두어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실증이 나니까 고기 달라고 막 외치니까 그래서 메추라기를 또 떨어뜨려 주셨어요. 밥도 주시고 고기도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 있어요. 이 출애굽기 16장을 보면은 여기 15절은 만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16절 보면 각 사람이 자기가 먹을 만큼 그것을 거둘지니 그랬어요. 그래서 한 사람당 1오멜이에요. 1오멜. 한 대 하면 한 대를 거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가장이 식솔이 많다. 그러면 식구수대로 5식구다. 그러면 오멜을 거둬가면 되는 거예요. 5오멜을 거둬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쭉 읽어보면 18절에 보면 오멜로 그것을 대어본 중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 많이 거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별로 거둔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그 자기의 식솔대로 거뒀다는 거예요.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여 그들이 각각 자기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슨 명령을 주셨냐면 아무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랬어요. 이유는 뭐겠습니까? 만나는 매일 내려오는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광야에서 의지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것을 먹을 만큼 거두어서 먹게 됩니다. 근데 해가 뜨면은요, 그게 싹 사라져버려요. 녹아져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출애굽기 16장 20절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걱정이 돼. 이거 1인분만 거두면 돼. 1회분만 거두면 어떻게 해. 더 거두어야지. 그래서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었더니 거기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였더라. 어디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자 매일매일 그렇게 거두었습니다. 자 월요일날 거두고 화요일날 거두고 수요일날 거두고 다 거뒀어요. 근데 7일째 됐어요. 7일째는 어떻게 됩니까? 꼼짝 말라 그랬잖아요. 못 거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날 금식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 7일째는 너희 금식할지니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입이 이만큼 나왔을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6일째에 너희들은 2배를 거두어라 말씀하십니다. 2배를 거두어라. 내가 2배를 주겠다. 그래서 6일째는 내일이 쉬는 날입니다. 6일째는 2배를 걷습니다. 자 22절 보면 6째 날에는 그들이 2배의 빵 곧 한 사람을 위하여 2오멜씩 거두니라. 그래서 2오멜씩 거둔 이유가 뭡니까? 그날 마지막 이제 쉬기 전날 먹고 또 그 다음 날도 먹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6째 날 이해분을 거뒀는데 그래도 욕심이 생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미리 얘기하셨어요. 너희들 7번째 날 가봐야, 욕심 부리고 가봐야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까? 여전히 갑니다. 자, 26절 보면, 25절 보면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주께 안식인즉 오늘 너희가 그것을 들에서 얻지 못하리라. 6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7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아무것도 없으리라. 너희들 가서 정말 땀 흘려서 이리저리 돌아다녀 빵을 구해봐도 거기 없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 나간 사람이 있거든요. 27절 보면 7째 날에 백성 중 몇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어떻게 찾았습니까? 찾지 못하더라. 찾지 못하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명령과 내 법을 지키기를 거부하느냐.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한탄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방법 아십니까?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지막지하게 엉터리 같은 것들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사실은 다 우리가 따를 수 있는데 안 따르는 것뿐입니다. 아니면 육신이 강해져서 그걸 무시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안식일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방법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순종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안식년은 어떻게 합니까? 안식년은 더 큰일 납니다. 한 해 농사를 안 짓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그 해는 송두리째 땅을 묵히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 시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전부 뭐에서 나옵니까?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땅에서. 지금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아빠 엄마 그때 밥 없으면 그냥 라면 끓이면 되셨잖아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땅에서 나오는 걸만 먹는 거예요. 그 열매들. 근데 1년을 쉬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안식년은 또 복잡합니다. 여러분, 씨를 뿌린다고 금방 그게 열매가 나옵니까? 봄에 씨를 뿌리면 최소한 가을에 나와요. 가을에 씨 뿌리면 그 이듬해 여름에 나와요. 그러면 한 해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곡식 씨를 뿌리고 기다리려면 또 1년이 걸려요. 안식년은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50년째는 연거푸잖아요, 여러분. 49년 다음에는 또 희년이에요. 어떻게 할 겁니까? 안식년을 제정하신 목적,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25장 앞에 절 보면 6년 동안 너희들 땅을 가꾸라. 근데 7년째는 절대 가꾸지 마라 그랬죠. 그게 안식년이라 했죠. 1절부터 7절까지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을 때 정말 그들이 의심하고 또 때로는 불평하고라는 거, 그거 우리가 혹시 탓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상황에 정말 그런 상황이 있다면 우리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여기 오늘 본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20절에 보면 혹시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뿌리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소출을 거두지도 아니하면 우리가 일곱째에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먹고 살겠습니다는 없습니다. 일곱째에 무엇을 먹으리요? 예?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동시에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주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무엇이 아까워서 아끼시고 인색하시겠습니까? 가장 귀한 당신의 아들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 때는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마음을 알면서도 또 잊어버리긴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주신 명령,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형제들, 회사 나가고 직장 나가고 사업하고 그런 분들에 보면 이건 지금 경제 원리로는 이게 터무니없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회사에 1년 동안 안식년제들 마련하면 어떻게 될 겁니까, 여러분? 농사를 짓지 않는데 무슨 양식이 나옵니까? 그런데 주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7년째는 땅에 안식을 주어요. 그러면은 내가 뭔가 주겠다. 7년째는 아직 실천을 안 했습니다. 6년째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6년째에 나는 내년에 반드시 쉬겠다. 내 땅을 쉬겠다. 이런 결단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6년째에 새해 동안의 열매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네? 자, 안식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 보면 그 땅을 안식하게 함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그 땅을 쉬게 하고 너희들이 농사 짓지 않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이 먹을 것이 될 것이다. 이건 말이 많습니까? 경제적으로 아주 그냥 경제 빠사한 분들 많잖아요. 우리 임 집사님 같은 빠사한 분, 경제적 논리 자주 얘기했잖아요. 맞습니까? 이거 굶어 죽는 거예요, 원리상으로. 근데 쉬게 하라, 일하지 마라. 그러면 그게 먹을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쉬는데 무엇이 먹을 것이 됩니까? 그 뜻이 아니고 네가 내 말을 따르면, 내 말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겠노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6년째에 3년치를 정말 요새 말로 하면 대박을 터뜨려 주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6년째는 그 6년째 얻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7년 쉬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8년째는 곡식을 뿌려도 금방 얻을 수 있습니까? 또 1년이 걸려요. 그래서 6년, 7년, 8년째, 3년치를 한꺼번에 주신 겁니다. 여러분, 안식년 제도를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킬 수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을 앞세우고 이교도들의 생활 풍습을 보고 그걸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벌로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강제 휴경하게 하셨어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그 땅이 70년 동안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5장 23절에 보면 땅은 영원히 팔 수 없나니 그랬어요. 땅은 내 것이다. 너희는 나그네다. 나와 함께 머무는 자일 뿐이다. 이스라엘은 철두철미하게 이것을 인정하고 알고 살았어야 돼요. 자기들이 소유했다고, 다 나눠줬다고, 자기들 것인 마냥 그 주인은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너희들 이렇게 내가 땅 주인이야 이렇게 하는데도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안식년제들을 제정하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주님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하신 분입니다. 신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7일 중 6일은 열심히 일하라. 그러나 하루는 너의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 일하지 마라. 오직 창조주시며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너희 혼과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감사하는 일에 하루를 써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 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그걸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하심을 인정해서 사람이 땅의 주인이 아니다. 너희들은 땅의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다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부유함에서 은혜로 받아 사는 것뿐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 1년 지나면 또 새해를 맞이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고 해서 영원히 계속될 것을 생각하지 말고 7년째는 또 쉬어라. 또 50년째는 완전히 해방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은 내가 땅에 살게 하지만 사라질 것들에 관해서는 애착을 갖지 마라. 나를 믿고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은 살 수가 있다. 세상의 방법은요, 6일치 일하는 게 좋습니까? 7일치 일하는 게 좋습니까? 소득면으로 보면. 당연 7일이죠, 여러분. 그런 계산이 어디 있습니까? 6일치가 많다는 게. 인간의 논리, 경제 논리는 당연히 수적으로 7일간 버는 게 훨씬 많습니다. 주일에 일하지 않고 하나님 예배하고 무슨 돈이 나옵니까? 무슨 밥이 나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따른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쉬는 것이 곧 오늘 여기 이 6절에 있는 것처럼 그 땅을 안식하게 하는 것이 너희의 먹을 것이 되리라. 너희가 내가 명령하는 것, 너희를 오늘 쉬라 했으면 그 쉬는 것이 너희에게 그것이 음식이 될 거야. 이게 역설적인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르다는 것을 항상 우리 이해해야 됩니다. 상식적인 하나님이시지만 상식적인 하나님에만 그치면 우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를 초월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이 우주 만물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태양을 멈추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상식적인 우리 생각대로 믿는 하나님은 나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믿으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줬다, 흔들었다, 버렸다, 다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사야 대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것만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럼 내 길하고 하나님 길이 다른데 어떤 길이 옳은 것입니까? 어떤 것이 높은 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말하십니다. 내 길은 하늘과 땅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내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이 엄청난 말씀, 우리가 다 지키고 다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날마다 기본적으로 듣는 이 말씀은요,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유익과 복을 위해 주신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이 언약의 말씀들을 지키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서 너희가 형통하리라. 형통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신명기 30장 9절 10절 또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손의 모든 일과 내 몸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를 내게 많게 하시고 너를 잘되게 하시리니 너를 잘되게 하시리니 주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너를 잘되게 하시리라. 다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분의 명령과 법규를 지키며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리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지상에서 아버지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린 친구들은 다 지금 아버지하고 같이 있어요, 지금 여기.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너희에게 빵을 구하면 너희 아들에게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너희 아버지 잘 들어봐라. 너희 아버지들아 잘 들어봐라. 네 자식이 너에게 배고프다고 빵을 구하는데 심술궂게도 돌을 주겠느냐? 그가 고기가 먹고 싶어서 생선이 먹고 싶어서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이런 심술궂은 못된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즉 악한 너희들도 자식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시겠느냐. 여러분 아버지 마음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사실 믿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결정적인 시점에 그걸 못 믿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불신은요, 오늘 나와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불신은 우리의 불신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20절에 나와 있는, 아니 어떻게 뿌리지도 않았는데 뭘 거둡니까?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년에 뿌리지 않으면 무엇을 먹고 삽니까?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이런 불평은 이 시대의 불평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이교도해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책망하시고 또 권면하시고 한 내용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바람이 막 부는 그런 바다에서 여러분 주님이 걸어오실 때에 너무 신기하니까 베드로가 나도 걷고 싶다. 주님 나도 걷게 해달라고. 그래 그러면 나한테 걸어와라. 그랬더니 주님만 바라보고 걸었지 않습니까? 근데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님에게 눈을 떼고 그 세상을 바라보니까 꼬르르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너희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건 굉장히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아예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분 아무도 없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우리에게 때로는 이 너희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10장에 보면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악한 보물은 아무 유익도 끼치지 못하나 의인은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10장 3절 주께서 의로운 자의 혼이 줄이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자, 이 말씀 보세요. 주께서 의인이 혼이 줄이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실 터이나 사악한 자의 재산은 재물은 내던지시느니라. 안식일, 안식년에 명령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장치를 미리 마련해 주시고 그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틀, 안식일에는 이틀 분량을 주셨고 안식년은 3년분을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도대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믿음의 정의가 나옵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여러분들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는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생명이신 길이신 진리이신 예수님께 계셨으니까 예수님을 보고 믿은 사람도 있었어요. 도마 같은 사람은 가까스로 주님 나타나셔서 믿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 하나님 육신의 눈으로 보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 좀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분들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자유지만, 받고 안 받고는 자유지만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보지 않는데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점점 앞으로 우리 환경이 좋아지고 조건이 좋아지면 좋겠지만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에 의하면 점점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 우리의 삶은 더 곤고해져 갑니다. 복음이 땅까지 퍼져가는 일이 있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넉넉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세상이 미워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앞으로의 세상을 헤쳐나갑니까? 그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들어올리시겠다. 우리를 끌어올리시겠다.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을 분명히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만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시기 위해 주신 것 아닙니다. 그들의 유익과 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정말 그리스도인대로 산다는 것이 이 땅에서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괴롭히려고 주님께서 너희들 세상에서 한번 골탕 좀 먹어봐라 그래서 주신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래도 믿음으로 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유익과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른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안식일 제도를 무시했고 때로는 안식년 제도를 무시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겁니다. 강제로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즉각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 앞에 서야 합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험하더라도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나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이런저런 방법으로 듣는 혼들 중에서 아직 분명히 나는 거듭났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혹 그런 분들이 있으면 오늘 참으로 조용히 평안히 주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다 여러분들 드러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불법을 다 어린 양의 피로 다 제거해 주시고 지워버려 주시고 사라지게 하신 그 분명한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그분을 믿고 여러분 개인의 구원자 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의 혼이 줄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걱정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더 무서워하고 먼저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2개월 만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주에 모여 주님께 경배를 드리니 참으로 기쁘고 또 감격스럽습니다. 우리가 언제 나팔소리 날 때는 주님 앞에 이렇게 영원히 모여서 영원한 즐거움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날이 있겠지요. 그날을 소망합니다.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저희들이 살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의무와 책임들이 있습니다.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완전히 소멸해 주셔서 다시는 이런 환경 속에서 저희들이 예배가 제한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껏 형제들이 자매들이 함께 모여 기쁘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몸과 정성을 힘을 다하여 할 수 있는 대로 제한적이지만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